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우리를 불의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를 흔드는 육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그 참혹한 간극을 고백했죠.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기가 어렵다. 어쩌면 불가능하다고도 말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7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복음적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나에게 성육신화된 말씀으로 체득되지 않으면 말씀 없이 내 힘으로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모든 것이 죄를 이기고 의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절을 가르치는 거겠죠. 10절의 내용을 보면 10절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내용처럼 그와 같이 그 다음에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11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가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원래 죄 없이 태어나셨죠. 그리고 단 한 번 모든 죄를 짊어지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단번에 그 말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변함없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 자, 그러고 나서 11절에서 이와 같이 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떻다고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근본적인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는 그리스도와 같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죄 있는 자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너희에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와 같이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입니다. 그 신약 헬라어에서 한 10개, 중요한 10개의 헬라어를 꼽아라면 그게 속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다, 로기조마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겨졌다 할 때 이 로기조마이예요. 아주 복음의 핵심 단어죠. 이것은 회계장부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회계장부에서 당시에 회계가 발달되어 있었던 그 로마 히람 문화였는데 그게 보면 한쪽에는 빚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변과 차변이죠. 이 회계장부를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맨 밑에 빚이 더 많을 때에 어떤 호의를 통해서 그 회계장부의 그 맨 끝에 결산되어 있는 빚을 없는 것으로 탕감해 줄 때 그것을 로기조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빚은 있었지만 이제 이 사람은 실제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누구에게도 빚진 자가 아니게 됩니다. 여길지어다 라는 것은 그래서 가짜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죠. 빚은 있는데 가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탕감이 되고 실제로 그래서 사라지고 그리하여 그 빚과 상관없는 자가 된 것이죠.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면이나 정신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고 너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 실제로 너희의 그 존재가 실제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실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기조마이 빚이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 탕감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요 선행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죽고 우리의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로기조마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그냥 있는 것이라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지는 않으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기조마이라는 그 여기다에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요구됩니다.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현실과 감각적으로는 그렇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런 놀라운 생명과
부요함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알고 믿고 규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산자가 되어라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렇게 죽고 살아난 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가 된 것이 아니죠.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로 판단할 수 없으신 분이시죠.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일부러 짓는 것은 아니죠. 죄를 짓지 않고자 하나 또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참소에 따라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큰 죄를 짓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즉 예수님을 죄로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이상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판단할 수 없다. 너희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번에 죽으셨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효력의 차원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고 그 후로는 죄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큰 복음의 진리입니다. 꼭 붙드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난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그때마다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이 죄에 대해 오늘 지었던 이 죄 또 예상할 수 있죠. 내일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일 내가 또 무심코 지을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단번에 죽었다라는 것을 즉 단번에 죽어 그 죄에 대하여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믿고 로기조마이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실체적으로 그 죄가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로기조마이 그 빚이 그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행위적인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적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오늘 로마서 6장 11절이 말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기면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로기조마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밀도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죄에 물들지 않고 죄가 여러분의 삶을 흔들지 못하는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의 기초를 말씀하신 뒤에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절대로 복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괜찮으니까 죄 이제 마음대로 지어라 이런 말 절대 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는 않으시지만 또한 우리가 죄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고 죄에 물든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우리는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우리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게 지음으로써 그 죄가 주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그 사망의 열매 가운데 그거 먹고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로 죄 지으며 우리를 막 학대하고 형벌 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하면 되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죄가 이렇게 유혹이 와도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도록 해야지. 결단해야지.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야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12절 13절의 기초가 뭐라고 했죠? 11절입니다. 그죠? 10절 11절이 기초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우리를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즉 이 기초 없이 즉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을 12절부터 13절 이 말씀과 떼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처럼 이와 같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길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얼마나 또한 놀랍습니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 그것 또한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즉 부활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는 죄를 짓고 하니까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어제는 나를 거룩한 신부로 여겨주셨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내가 죄에 넘어졌으니까 오늘은 아니야. 그런 사람이 그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복음은 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의 영역입니다. 그 존재로 들어갈 때 행위가 열매 맺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믿음의 영역은 존재의 영역이요. 믿음으로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만 행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은 이처럼 존재 영역으로 먼저 꿰뚫고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깨버리고 핵 중에 핵, 본질 중에 본질에 우리를 안착시킨 뒤에 나머지 행위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진짜 힘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끄달려 다니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까지 죄의 지배 아래 고통당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의의 무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어둠과 죄에게 끌려다니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열심히는 했지만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망했다라고 돼 있죠. 그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바른 지식과 바른 알미 없는 열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율법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의 승리의 삶에 대해서 진보하지 못하고 또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진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물론 그것이 이렇게 어떤 굴곡 없이 우상향하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갇혀있는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율법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도 죄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여기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산자가 되었죠 우리가? 그런데도 여전히 죽어있는 자라고 여기면서 살아나기 위해서 열심히 내 힘으로 다름질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복음의 진리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 위대한 진리를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것이 14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11절이죠.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한 것이 14절이에요.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이것도 위대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질문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이에요. 무엇이었죠?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위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담아, 너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약에 오면 신약의 첫 번째 질문형이 그거예요. 어디에 대한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는 가장 위대한 질문은 무엇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이겠죠.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자, 오늘 14절,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첫사람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어떤 죄의 노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이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대답할 줄 안다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주장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의 삶을 이제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가 열심히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다가 아니죠.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는 존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거든요. 위치가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 존재를 말하기 위해서 위치를 가지고 존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라는 그 존재를 위치로 설명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즉 너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즉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비잉을 위치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위치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이 위치를 우리가 분명히 주장할 때, 즉 산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때, 믿을 때 어떻게 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준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이 죄에는 모든 결핍과 궁핍과 질병과 어그러짐과 망가짐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비밀이다.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명쾌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너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원수도 너희의 자녀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죠. 죄가 우리의 삶을 막 지배하고 주장하고 거기에 우리가 지배당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비밀이 14절에 찬란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끝없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 눈을 감기 전까지의 삶은 죄가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 삶의 숙제잖아요. 그 비밀은 뭡니까? 바로 내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을 계속 주장할 때 우리는 그 죄가 주장하지 않는, 우리 삶을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효약, 정말 놀라운 비밀,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이 무기를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품속에 싹 숨겨두고 품속에 품고 제가 여러분을 주장할 때마다 꺼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지위를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서도 너무나도 쉽게 율법으로 돌아가는구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설교를, 율법적인 설교를 누가 하면 바로 그 길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쉽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바울은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의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육신은 육신의 죄에 쉽게 끌려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율법적인 설교에 이 육신의 죄는 귀를 쉽게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쉽게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서 항상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은혜 아래에 두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율법으로 쉽게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분별했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그 해법이 로마서 7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최고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정죄받지 않는, 축복받는, 저주받지 않는 자의 그 진리로 모든 로마서가 수렴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쉽게 돌아갈 때마다 율법 아래에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을 위치시켰던 것을 돌이켜서 다시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로기조마이 믿고 여기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산다면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이런 죄 짓지 말고 또 저런 죄 짓지 마라. 또 이런저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포와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죄가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영적 양육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비잉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아무리 넘어져도 너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두신 자야. 너는 하나님의 늘 축복 아래 있는 자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고 결코 너를 놓지 않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야.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그 존재와 위치를 선포하고 각인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게 안수하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와 싸우는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그것을 조심하라 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존재 속에 그러한 두잉이 흡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존재에 대한 인식 없이 그것을 가르친들 그것이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것을 믿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도 주어졌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도 부여해 주셨다. 내가 시인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은혜 아래 두셨다는 것은 그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에게 그 권위를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또 막혔던 길이 풀리고 그 다음에 높은 산이 무너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의 권세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 아래 주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했죠.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늘 감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 한 주간 우리가 계속 믿고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 행사하며 살겠습니다. 무기력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단은 계속 이것을 빼앗아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창검을 빼앗고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며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자가 되어서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자는 시편 1편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 삶을 넘어서서, 그죠? 바로 이 진리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두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산자가 되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명이 나에게도 충만합니다. 그 충만으로, 그 복음으로 은혜 아래 있다라는 그 존재로 일평생 죄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넘치는 생명으로 하루하루 더욱 크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